예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은요, 땅은 주님의 것이다 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체험하시고 또 남들에게 또 알리는 그런 복된 나날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3주 전에요, 식목일 날이었는데 그날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저한테 문자로 통보를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만기일이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자동 연장을 원치 않으니까 이걸 갱신 요구를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나가든지 그거를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벌써 독립문에 온 지가 2년이 이제 다 돼가는구나. 그리고 내 집이 없으면 2년마다 이렇게 집 걱정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 문자 이후로 이제 뭐 아는 이제 공인중개사분에게도 한번 전화도 해보고 인터넷으로 동네 뭐 주택 시세도 좀 알아보고 동네에 있는 부동산도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집주인과 이야기를 잘해서 뭐 금액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2년은 더 사는 걸로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년은 이렇게 시간을 벌었고요. 또 제가 지금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는 걸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4년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최대 4년입니다. 그때까지 돈을 열심히 벌든지 아니면 뭐 로또 2등이라도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어느 것이든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여기 인왕산 우리 동네를 참 좋아해요. 제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온 지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횟수로는요. 그래서 몇 군데 여기저기 서울에서 살아봤는데 이 동네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우리 동네가 가진 이점이 많죠. 이제 인구 1000만의 대도시라는 이 서울에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그리고 어르신들 표현으로 사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문화적으로 저희들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그리고 교통은 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동네가 참 좋은데 좀 꺼주시겠어요? 핸드폰. 네. 근데 전화기 좀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를 참 좋아하는데 이 동네에 그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들죠. 살고 있지만은 아이들이 점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2주 뒤면은 5월 달이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잖아요. 어린이 주일이 되는데 우리 교회 보면은 네, 우리 교회 이제 어린이들과 이제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이게 교족부에는 있지만은 실제로 행촌동에 사는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없는 형편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집값 때문일 거예요.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제 처음에는 작은 집, 작은 방에서는 어떻게든 부대끼고 살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은 학생이 되면은 작은 방이라도 하나 줘야 합니다. 근데 그쵸? 근데 가정의 재화라는 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형편에 맞는 집을 찾다 보면은 좀 올라가시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맞는 집을 살다 보면은 여기에서 살지 못하고요, 서울 외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원래 살았지만
이사 가셔가지고 멀리서 오시는 우리 교우님들 보면은 아마 다 이런 이유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연우가 태어나기 전에 밤마실로 여기 인왕산 성곽길도 다니고 한 번씩은 이제 인왕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왕산의 정상에 올라서 서울을 보게 되면은 참 장관인데요. 제가 그 PPT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개 그 전 거, 예. 이 전 사진입니다. 예, 이게 제가 인왕산 그 정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제 대사를 한번 쳐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현주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 하나가 없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온 대사잖아요. 했더니 이런 멘트 너무 진부하다고 저한테 핀잔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이 큰 도시,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내가 집이 없다고 제가 말을 했지만 그 근원을 찾아보면요, 집을 지어서 올릴 내 토지가 없다, 내 땅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요,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입을 거, 먹을 거, 그리고 살 집. 그 중에 집은 땅 위에 부속된 것이죠. 과거에는 땅과 집이 분리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 땅을 통해서 먹을 것도 얻었고 또 그 땅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집보다는 그 토지의 의미가 더 중요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도 이 토지라는 것이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토지 그리고 땅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온 세계 모범이 되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본받아서 결국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존재 의의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의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거룩한 나라를 나타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나라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정점에는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일과 또 안식년을 포함하는데요. 희년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사회는 공평한 사회입니다. 그게 어떤 나라이냐면요, 7일 중 하루는 종과 가축들까지 쉬게 하는 그런 나라, 7년마다 종을 해방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는 나라, 그리고 50년마다 그 토지의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그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요,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토지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은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는 가족별로 토지를 분배해 받았습니다. 이때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토지의 가치를 나누어 가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토지를 그 자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또 한시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매매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50년까지만 그 사용권을 팔 수는 있고요, 그 50년 뒤에는 무조건 돌려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왕정시대까지는 좀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나옵니다.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를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살았다는 표현은요, 당시 이스라엘 토지에 대한 그 권리가 그 각각의 사람에게 평등하게 잘 지켜졌고 그렇기에 백성들의 삶이 편안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왕정 시대 이후에는요, 이 율법과 희년에 대한 것이 점점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있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은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 왕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치가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과 희년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외침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땅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자, 그리고 토지의 그 공개념을,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거라는 그런 선지자의 그 준엄한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제국은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로마 제국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역시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로드 왕과 그들의 일가가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부자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지주계급이라고 하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밑에서 소장농으로 지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시 구약시대에 나왔던 그 토지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레위인이었던 바나바라는 자가요,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아시는 거지만 레위인들은 토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약 때 보면 받지 않았고요. 성직자들처럼 그 사람들이 되는 그 11조로 살았던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 거죠. 이것은 구약의 토지법이 예수님 당시에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예를 하나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부자 청년은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부모도 잘 공경하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데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그 내용이 10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되게 좋게 보신 거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갑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나오는 헬라어 크테마라는 단어는요, 모든 종류의 소유물을 원래 뜻하는데요, 한 기원전 400년 전부터는 그 소유물이라는 게 토지라는 그런 제한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소유물을 우리가 말하는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토지로 보게 된다면 토지가 많았던, 땅이 많았던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듯이 십계명을 잘 지켰던 자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자이고요.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토지법을 준수하는 것은 좀 곤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재산 전부를 다 바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서 보면 재물이 있는 자, 토지가 그냥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심히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부자 청년이 다른 율법들을 평생도록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얻을지 안 얻을지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인 거죠. 이 영생은요,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보통 이단인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신 딱 한 문장이 성경에서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토지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분들에게는 크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없죠. 이렇게 큰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대에 토지와 관련된 주제는 큰 문제입니다. 이 토지를 베이스로 해서요, 주택과 자본이 불균형적으로 결합되어서 한국 사회에 부정의와 불의가 만연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이 악을 방조하거나 심지어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발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란 이름으로 반대하고 또 정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날 토지하고 관련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그 근본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늘고 있는 것은요, 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이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계속 나온 얘기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에 불패신하다.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사려고 경쟁하다 보면요, 토지의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토지를 소유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되게 행복한 이야기죠.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오르니까요. 하지만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그 사람들에겐 이러한 현실은 되게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심지어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그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사회 전반의 다른 분야들도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게 현실 경제인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의 부의 불공평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요, 대한민국의 1%가요, 한국의 그 민유지의 57%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1%가 57%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 가구의 40.1%가 한 조각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가요, 우리나라 부의 58.5%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하위 50%는 가지고 있는 부가 전체 우리나라 부의 5.6%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 사람을 100명으로 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전체 다 있는 사람의 돈을 다 합칠 때 100만 원이라고 본다고 하면요, 앞에서 1등에서 10등까지는 58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50등에서 100등 없는 사람들은 5만 6천 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50명이. 이것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프랑스의 7배, 영국의 9배, 그리고 독일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게 부의 불균형이 큰 현실입니다. 빈부격차가 클수록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적을수록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불평등한 그런 선진국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그런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뚜렷한 것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 그 이야기는 집안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없는 출신이어도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습니다. 용은 강남 같은 부자 동네에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그런 사회적 빈부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올해 들어서 전세 사기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그런 불행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부분은요, 20, 30대의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젊은이들입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거죠. 천척병력과 같은 일이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모아둔 돈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지금 집에서 쫓겨나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냉혹한 정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장사를 해왔는데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그런 건물주의 횡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셨던 토지의 의미는 최소한 그 개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불의한 현실에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토지법을 지키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것을 준수했을 때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토지법을 보게 되면 공개념이라는 것을 보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토지에 관한 그런 무한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포기하기는커녕 부동산에 대한 그런 세금마저도 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믿는 길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는 자신의 오늘 말씀처럼 대토지 소유를 포기하는 것 역시 포함이 됩니다. 단언컨대 토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는요, 아직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택과 자본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불의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땅을 내 것이라 여기며 권력을 휘두르고 불의를 일삼는 그 인간들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땅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을 부품으로 경제적 효율만을 우선시하는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희년 사상을 실천하여 사람 중심의 생명 지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공의를 행하길 원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택과 실업 문제 그리고 불의한 사회 구조와 질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하고 연대하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